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에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기사들이 실린 복음서의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면서 그분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 오늘도 역시 창세기의 본문을 가지고 온 것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역시 주님의 그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마저 다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기사가 실려있는 복음서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48장의 내용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었었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또한 그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의 본문이 길어서 성경 봉독 시간을 줄이고자 중간 부분을 잘라놓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야곱의 죽음 이야기가 바로 뒤이어져 나오죠. 여러분, 그처럼 어떤 위대한 인물의 죽음 이야기 앞에 그 위대한 인물이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 형식은 예전 위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서양의 고대 문헌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전형적인 이야기의 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34장을 보시면 그 34장에서도 역시 축복문이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나오죠. 이처럼 고대에는 위대한 인물의 죽음 앞에는 항상 축복문이 함께 기록되는 것이 당시의 전형적인 이야기 기록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살펴본 모세의 축복문과 오늘 야곱의 축복문은 그 축복문들이 시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문들 앞뒤에 있는 주된 이야기들은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처럼 당시 그러한 축복문들은 산문체로 기록된 주된 이야기 사이에 시로 기록된 그 축복문을 나중에 끼워서 넣은 것입니다. 주된 이야기가 먼저 완성되고 나중에 위대한 인물의 죽음 앞에 쓰일 축복문을, 즉 축복시를 끼워 넣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축복시는 그 앞뒤에 나오는 야곱의 죽음 이야기와 동시대, 같은 시대에 쓰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시대에 쓰였을까요? 같은 시기에 쓰였을 수도 있고 다른 시기에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서로 다른 시기에 쓰였다면 우리는 그것이 언제 쓰였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배경 속에서 각 이야기들이 쓰였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당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그 각각의 이야기들이 어느 시대에 쓰였는지 그 연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본문 앞뒤의 이야기에 쓰인 단어들과 내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본문에 쓰인 단어들이 동시대에 사용되던 단어들인지 아닌지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과 예전에 조선시대 때 쓰인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던 그 한글의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한글이라고 할지라도 각 연대마다 쓰이는 단어들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의 차이를 보고 우리가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뒤 이야기와 본문의 내용의 차이를 보고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은 자신의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면서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그들이 자신의 친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똑같이 대우를 받게 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민수기에서부터는 레위와 요셉이 그 12지파에서 빠지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레위와 요셉이 아직도 12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 49장이 앞에 48장의 내용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이 앞에 48장과는 서로 다른 시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를 줍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선 오늘 본문이 앞뒤 이야기하는 서로 다른 시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의 저작 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그 저작 시기를 알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오늘 축복시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축복시는 개개의 지파들의 현재적인 상황을 풍자적으로 서술한 풍자적 진술로 기록된 지파들이 있는 반면에 개개의 지파들에 대한 미래를 예고하는 신탁적인 형식으로 진술된 지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르우벤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4절입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을 하면서 그에 대한 미래를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서 너희는 저주를 앞으로 받게 될 것이요 라고 그들의 미래를 예고하죠. 또 10절에서 유다도 모든 백성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받죠. 그리고 25절부터 26절에서 요셉도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 많은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받습니다. 그에 반해 나머지 13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스불론부터 납달리까지를 보면 방금처럼 그들의 미래를 예고하는 진술처럼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축복시에는 신탁적 진술로 기록된 지파들이 있는 반면 풍자적 진술로 기록된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중 신탁적 진술로 기록된 지파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1절까지의 풍자적 진술로 기록된 지파들은 길어야 2절 아니면 대부분 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신탁적 진술로 기록된 지파들, 즉 르우벤과 레위와 시므온, 그리고 유다와 요셉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오늘 이 축복시에서 중요한 지파들이 바로 그 신탁적 진술로 기록된 지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신탁적 진술로 기록된 지파들을 보시면 그들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르우벤과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저주가 예고된 반면 유다와 요셉에게는 복이 예고됩니다. 그처럼 오늘 이 야곱의 축복시에는 신탁적 진술로 기록된 르우벤과 레위와 시므온과 유다와 요셉 지파가 중요한데 그 지파들도 축복을 받는 지파들과 저주를 받는 지파들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연대를 추정하는 이야기로 돌아와 보시면 우리는 방금 알아낸 본문의 특징들로 어떻게 이 축복시의 저작 연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시에서는 루벤과 레위와 시몬 지파들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에 반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요셉 지파는 아직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지기 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럼 여러분, 각 지파들에 대하여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시대가 언제쯤일까요? 그 시대는 늦어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기 이전인 솔로몬 시대까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초대 족장들의 시대부터 시작되었죠.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이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족장의 시대가 지나서 광야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탄원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르는 다윗 왕과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왕정시대 말기 솔로몬의 갖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죄악을 더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그 시대를 우리는 바벨론, 포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후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까지 이어지면서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이와 같은 연대기가 성경이 말하는 연대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축복시가 이 수많은 연대들 중에 언제 쓰였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분열왕국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여겨졌었습니다. 분열왕국 때부터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통성을 잃었다고 여겼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와 함께 요셉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좋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나 분량면을 보아도 유다와 요셉 중에서 요셉에게 유독 복에 관한 내용이 많이 실려 있고 그 요셉에 관한 분량이 유다보다도 더 많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축복시의 주인공은 바로 이 요셉 지파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기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면 그 요셉 지파, 후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죠. 그들이 바로 북쪽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즉 오늘 축복시의 주인공인 요셉 지파가 후에 분열왕국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경멸하던 때인 분열왕국 시기에 남유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요셉 지파를 찬양해주는 내용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반대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를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분열왕국 시기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축복시는 분열왕국 시대보다 앞 시대에 쓰였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와 요셉이 가장 중요한 지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가장 큰 복을 누리던 때, 즉 그 두 지파가 가장
강성하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분열왕국 직전인 다윗과 솔로몬의 때입니다. 그 다윗 왕가의 시대에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강성했고 북쪽에서는 요셉 지파가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를 이 축복시의 저작 연대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까? 바로 그 다윗 왕가의 때를 오늘 축복시의 저작 연대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들의 연대를 추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더 정확하게 그 연대를 추정하는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본문의 저작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 이유는 이 성경의 저자들이 각각의 본문들을 기록했던 그 독특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내용들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내용에서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두 지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니, 우선 유다 지파를 보시면 그 지파는 사자 새끼라고 하죠. 그것은 그 유다 지파가 후에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규란 당시 왕들만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의 왕권이 견고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축복시에서는 유다 지파의 강한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축복시에서 중요한 지파는 바로 요셉 지파였죠. 사실 이 요셉 지파가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는 원래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시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오늘 본문의 저작 연대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과 앞뒤 이야기의 저작 연대가 서로 다름을 알아냄으로써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까지의 이야기와는 다른 부분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함을 깨닫는 것이죠. 앞뒤 이야기의 저작 연대가 다르다면 그 각각의 이야기들이 쓰인 의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에 대한 부분보다는 요셉 지파에 대한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 지파에 대한 내용을 보니 먼저 22절부터 24절 상반절에는 현재 요셉 지파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복에 대해서 묘사를 해줍니다. 요셉은 가지가 무성하다 못해 담까지 넘을 만큼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적들이 요셉을 잡으려 하지만 도리어 적이 요셉에게 거꾸러진다고 할 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풍성한 복을 지금 요셉이 누리고 있다고 지금 22절부터 24절까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부터 25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그 정보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 표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는 목자시고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가엾은 양처럼 여기시는 분이시고 또 그 양들에 대한 돌봄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줍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칭호도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야곱의 전능자라는 칭호이고 두 번째는 아비의 전능자라는 칭호입니다. 그러한 두 가지 칭호는 너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셨듯이 이제 너희에게도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26절에서는 6번에 걸친 복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아버지의 복, 그리고 그 위 선조들의 복, 이러한 복들이 언급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많은 복들이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45장 2절에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그때 요셉은 무엇을 받은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시에서는 무엇을 또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전에 선택과 약속을 받은 자에게 수많은 복이 다시 찾아올 것임을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고 약속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 오늘의 이 축복시는 풍자적 진술로 이루어진 부분과 신탁적 진술로 이루어진 부분이 나누어졌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중 신탁적 진술을 하는 부분에 오늘 핵심인 요셉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즉, 이 요셉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신탁이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신탁은 영원 불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탁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신탁이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영원 불멸한 약속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처럼 구약 성경에서 어떤 특정 인물들에 대한 특별한 신탁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아까 말한 그 다윗 왕조 시대에 쓰인 본문들이거나 그 다윗 왕조의 후손들, 즉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쓰인 본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만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선택받은 어느 특별한 인물들에 대하여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후자는 주로 다윗 왕조와 관련된 유대인들이 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선택받은 특정한 인물들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특별함을 내세우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선택받은 그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신탁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은 오늘 처음 그 신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는 이미 어렸을 때에 꿈에서 그 신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 그는 그 신탁이 자신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신탁은 그렇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임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요셉이 축복을 받는 장면 중 처음 부분에서, 아까 처음 부분 22절에서 25절에서 요셉 지파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그가 받을 복이 더 풍성히 남아 있음을 말했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신탁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은 영원 불멸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신탁이 영원 불멸하다는 것은 요셉 이후에도 그 신탁이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반대로 요셉 이전에도 그 신탁이 계속 이루어져 왔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신탁은 원래 언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탁을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주셨고 그 앞에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노아에게도 주셨고, 결국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탁을 가장 첫사람인 아담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탁이 요셉의 때를 지나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신탁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불멸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첫 신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생명에 관한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신탁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오늘 요셉도 역시 이전에 아담과 똑같은 생명과 관련된 복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신탁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영원, 불멸한 신탁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 세상에서 이미 실현되었고, 그리고 현재 실현되고 있는 중이며 또 미래에도 실현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탁을 주신 그 특별한 백성에게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특별한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선택된 백성이 누구입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요셉이죠. 그리고 구약시대에서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 어떠한 신탁이 주어진 것입니까? 생명의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신탁이죠.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신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탁이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은 신탁이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신탁이었습니다. 즉,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게로 생명의 복이 번져 나갈 것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신탁에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그 선택받은 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이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춘다면 하나님의 신탁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복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그 생명의 복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의 복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의 복을 전해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을 전해받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복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 대신 죽어주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 대신 희생과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해줌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의 복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다시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창세기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아 당신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일에는 먼저 선택된 너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십시오.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시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신 그 선택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